예, 오늘 주신 히브리서 12장은 그 후반절로만 특히 이제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잠자는 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띄워주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불의 심판, 즉 진노의 심판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성도뿐만 아니라 더욱 재직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또 의인의 반열에 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면 이런 의인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것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받을 기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든 어느 나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다 흔들리는 나라고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과 함께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의 기업이라고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하심을 받고 항상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초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진이 아니면 전쟁이고 전쟁이 아니면 가뭄과 기근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문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죄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인은 은혜를 받고 특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소무영신에게 올렸고 은혜를 받자. 제가 소무영신에게 와서 얘기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택해서 은혜를 받고 일하는 재직이 되자는 제목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보면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또 이런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도가 되고 이런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의 최선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여기시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받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교회, 은혜를 받는 성도, 은혜를 받는 재직, 이런 예배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령한 마음은 믿는 자의 최고의 은혜였지. 내가 신령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을 소유한 확실한 정도고 경배식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경건은 입술의 열매와 마음의 정직한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깊은 사랑의 힘의 직가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러는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 곧 보화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오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사업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의와 경건은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와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열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내생에 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를 받았다니고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함, 두 번째는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28절 바로 경건에 이어서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들어옴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인격과 행동을 뜻하는 말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고 신중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심하여 두루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며 숭배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유세비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비오. 이 유세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미래하는 말로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경경과 경외와 경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사랑의 교회 새로 임명된 모든 제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우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복이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또 내 기든 집에 있는 생기 우양과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이런 복 하나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모든 제직들이 이 복을 다 받아서 이전에 없던 축복을 경험하는 금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건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고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은혜를 받는다.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벨의 제사가 이런 제사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 믿는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좀 참고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좀 참는 것도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화가 날 때 화내지 말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숨통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말씀대로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2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자. 왜? 여기에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금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생각하는 거고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생각하는 거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달, 두 달까지는 부모에게 봉사하고 잘 섬길지 몰라도 한 세 달, 네 달, 한 6개월만 지나가면은 빨리 좀 갚아주십시오. 자식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찮다. 저도 사실 요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요. 왜 좀 잘하지 못했을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참 다릅니다. 나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보면 잠이 안 와.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의 사랑은 죽었다도 해놔도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자식과 부모는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부흥대, 세운 교회는 부흥이 대회, 교회는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채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도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전도하는데 크게 또 제주로 막 불러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잘 못해요. 그죠? 얌전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퇴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목사님, 성도들 잘 만나는 축복입니다. 전도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전도 방법은요, 하나님이지요. 라인이 하나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가르쳤다가 나오던 누가 나오던 12제자를 세웠어요. 12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빌립의 전도가 뭡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저도 대구 제일교회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사님 교회 내가 또 이야기하면 그때는 목사 할 때 아니니까 사장님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길래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10원 제가 회계집사님으로 있을 때 가보니까 회계집사 전 회계집사가 돈을 뚫뚫뚫 말아가 목사님 그 나오는 생활비를 드리더라고요. 야 이거는 아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급을 받아봤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며칠을 정해서 10분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 10분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지점장을 찾아가서 딱 이야기 10분을 주면은 우리 목사님은 은혜도 잘 갈 수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 얼마, 5,000원짜리 요새 이렇게 5만짜리 나오지도 않아서 그 돈 10분을 주면은 이 은혜 거래하고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사장님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섬기시냐고.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면 알라.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와보라. 그리고 그 지점장이요, 우리 교회 와서, 서울에 와서 제가 신앙을 공부할 때 성구의 친구 목사 교회에 가니까 장님집사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됐어요. 아무도 아멘 한 사람 없네.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좋아해야 되지. 영원히 구원받는데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분이 장로가 돼서 저는 유일하게 그분에게 약속한 건 얻어 입었어요. 야, 나는 목회를 하면서 옷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목사님 옷 좀 사주면서 나는 옷 사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분인데 명동에 가서 옷을 한 번 얻어 입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것도 친구 목사 보여요. 와, 사장님 어떻게 여기 오셨냐? 나는 이제 사장이 아니고 신학교 공부하면서 전도사라고. 너무 기숙사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그 친구 목사님께 오늘 좀 돼지고기나 좀 고기 좀 사주려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처음 나는 서울에서 랍스타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야, 맛있더라고요. 그때만치 그렇게 잘 먹을 것 없어요. 나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도 잘 되려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을 세우셔서 재직들의 전도는 바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소개하고 또 전도하면 교회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를 받아요. 이것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해요. 목사님이 잘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잘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들입니다. 자, 이 방법을 기가 차게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면, 그러나 이단들의 전도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 나이를 가요. 누구는 교주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요새 보면 이 사회 이야기하면은 막 여기에 뺏으니까 이래 막 들어가니까 이제 입만 열면은 턱급이고 입만 열면은 고소고 입만 열면은 이야기를 하니까 한 나이는 딱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단 교주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는 것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든 내가
아무리 잘 되었든 간에 교만하는 신앙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케빈 더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은 다 그 정식 번역할게요. Some of you are so familiar with Jesus that you are no longer impressive 또 by him. 그리고 마지막은 get a very dangerous place to be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듣고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그분에게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t's a very dangerous place to be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는 교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다. 우리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다. 이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라. 이 케빈 더영이라는 사람 정말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벌이고 만kom이고 부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 마석실에 이리저리 다녀보니까 이야, 저도 설교를 잘 못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집 앞들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우리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로 공부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설교는 우리 손 목사님 잘하시네요. 우리 집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자 여기 가요. 그거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70세인데 마누라 말 잘 안 들으면 집에서 되게 나는 일찍 죽는다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집 문서도 다 신도 2차 가면서 집도 다 마누라 앞으로 가겠어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럼 여기서도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주일날에 왜 안 오십니까? 주일날에 내가 다녀보니까요. 또 내가 또 가끔가다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주일날에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사람이 멈추해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무 생각해라.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 가족들한테 예배 드리자. 내가 주일 낮 예배를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오후 예배는 무조건 사랑해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손 목사님, 부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손 목사님보다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막 주도한 것도 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찍 마칠 수도 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먼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입만님은 툭 치면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기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이 원어의 번역을 좀 하면 주지 아니한다는데 원어를 자세히 보면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바로하고 항상 경건의 훈련과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이사야 60장 22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뭐? 잘 모르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작은 자가 내가 찍기가 적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속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그렇게 오늘 피아노 치지 말고 찬송가 254장 3절이죠. 3절 다 눈 감으세요. 이길 때는 찬송가 보면 안 돼요. 눈 감고 모르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찬송가 254장 피아노도 칠 필요 없습니다. 난로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 부르면 돼요. 난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이루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지마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은 다 주랍니다. 다 주라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4절 건재인 복받아 건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하늘이 넓고 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흔적거 됩니다. 흔적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은 사 다 허락하소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온전하게, 둘째는 부러움으로, 셋째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회를 드리는 제일과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았고 섬기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총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님, 특히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제일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금년에는 목사님께 꼭 감동을 주는 제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마음을 하시고 가나안 여인에게 감동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땅에 떨어지는 무석이라도 나를 주면은 내게 족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해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목사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 감동을 주고 장로님께 감동을 주고 보좌님께 감동을 주고 일반 편집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꼭 되셔서 금년에 정말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술 사랑의 교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체지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항상 듣고 항상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